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로마 성도들이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됨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지를 증거합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를 증거하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도는 교회 안에서 영적 질서를 지켜야 됨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받은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통하여 질서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는 바른 자세를 증거합니다. 바울의 권고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바울의 권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는 바른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성도가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섬김의 자세가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형제를 사랑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형제를 바탕으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애는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가족이 되었으니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존경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인데, 이 또한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서 경제력이나 사회 신분으로 차등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를 바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의 형제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9절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여기 거짓 없는 사랑은 순수한 사랑을 말하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을 받은 성도는 거짓 없는 헌신적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형제를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잘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 모습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본래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은 자기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싫어합니다. 가진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서로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지 않고 성실하게 돕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했습니다. 또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돕게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사도들이 명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자발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거짓 없이 헌신적으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를 예수 안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대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예수 가족으로 동의하지만 실제 가족으로 대하고 가족으로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정말 해낸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친하든 친하지 않든 잘 알든 잘 모르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가족애를 공유하고 서로 환한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행복하니까 교회 가는 날을, 예배 드리는 날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사랑함에 있어서
으뜸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지로는 형제를 바탕으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의지가 얼마나 약합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때만이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짓 없이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가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자세로 주님은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서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권고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열심을 품으라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뜨거운 마음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뜨거운 마음을 가집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니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지체를 섬기는 것이 곧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체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사실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하면 게으르지 않는 것이고 게으르면 부지런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굳이 너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부지런히 교회를 섬기지만 그 가운데 게으르하는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내 게으르지고 낙심하게 되는 우리 모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성도를 섬기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습니까? 성도를 섬길 수 있습니까? 먼저 성도의 게으름에 주님의 책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성도가 받은 은혜와 직분과 은사에 걸맞지 않게 게으르게 행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니 저 종은 10달란트 받고 저 종은 5달란트 받았는데 왜 나는 1달란트야?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인이 돌아올 때 받은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1달란트 받았으니 내가 1달란트 드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가 1달란트 받은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금 1달란트는 오늘날 20kg,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지면 28억이나 하는 큰 금액입니다. 주인이 뭘 믿고 종에게 그 큰 금을 맡겼습니까? 주인이 신뢰했기 때문에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큰 금액을 주인이 믿고 맡긴 것을 생각지 않고 아니 저 사람은 10달란트, 저 사람은 5달란트 받는데 왜 나는 1달란트야? 그렇게 불평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이 최선을 다하여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남긴 것도 칭찬하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것도 똑같이 칭찬한다는 것. 즉 자신이 받은 1달란트로 최선 다해 1달란트 남기면 똑같이 칭찬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믿고 맡긴 것에 최선 다하지 않고 그대로 1달란트를 주인께 돌려주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로 책망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게으른 것에 대하여 주님이 책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칭찬한다는 사실을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은혜에 감사합니까? 감사함이 클수록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직분과 우리가 받은 은사 모든 기회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성도를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게으른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명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질 때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 성도를 섬기고 이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는 주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구원의 은혜, 직분, 은사 이 모든 걸 통하여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들에게 유익을 주라.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라. 그리고 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자세로 주님은 소망 중에 함께 기뻐하고 환난 중에 함께 참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권고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 사람은 당하지 않는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 우리는 당하잖아요. 근데 성도에게 소망이 없다? 이거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에게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증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에게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 무엇이냐 말씀드린다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억울하고 힘든 일이 당해도 주님은 나의 충성됨을 아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이 영광의 소망을 알았기에 감옥 안에서 내일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말할 수 있었고 성도들에게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누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될 고난의 다리가 있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원치 않는 건강의 문제, 그래서 투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어렵죠. 그래서 원치 않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관계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믿음과 복음 전거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박해를 받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성도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노라 우리는 생각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속히 어둠이 터널이 끝나도록 그 어둠이 터널이 끝날 때까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간구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우리의 환난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소망을 품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환난 중에 함께 참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영원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즐거워하는 것보다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같이 즐거워하면 그 기쁨이 배가가 됩니다. 고민도 혼자 끌어안고 고민할 때보다 고민을 나누면 그것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구역 소그룹 모임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올해도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의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우리의 슬픔도 같이 나누어 반감되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임할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자세로 주님은 어려운 이들을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바울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명하는데, 이 성도의 쓸 것은 물론 2차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도와라는 것이죠. 그러나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투병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또 삶의 문제를 당하고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가 없는 이들도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무엇으로 돕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돕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어려움 당한 이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또한 우리는 손 대접하는 일에도 힘을 내야 됩니다. 본문의 손이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낯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낯선 사람이 왔을 때에 그를 성실하게 친절하게 대하고 도우라는 것이지요. 교회에 낯선 사람이 오는 경우 어떤 경우 있습니까? 지인이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초청해서 처음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근처에 이사해 오셔서 근처에 좋은 교회가 없는가 이렇게 좋은 교회 찾으라고 방문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잠깐 체류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 방문하여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우리에게 낯설잖아요. 예배 분위기도 예배 순서도 다 자기들이 기존에 드리던 예배 순서 다르잖아요. 그게 좀 어색하단 말이죠.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셈법으로 따지면 아니 한 번 방문해서 다음 주에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도 없는데 뭐 그렇게 친절하게 최선을 다하여 섬기란 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낯선 이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최선을 다하여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지체들을 돌보고 낯선 사람을 최선을 다하여 친절하게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 말은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바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긴 것이 나를 섬긴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 왼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외면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는 꼭 도와야 될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처음 찾아온 낯선 이들도 그 분위기 어색함으로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잘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돕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선한 일에는 2등하지 마시고 1등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운동 경기는 1등이 한 사람 정해져 있어요. 가끔 기록이 똑같아서 두 사람이 우승하고 1등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별한 경우고, 보통은 기록 경기에서는 1등이 한 명 나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우리 모두 다 1등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번 과부의 두 렙돈은 지극히 적은 금액입니다. 빵 한 조각 사 먹으면 끝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과부는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커서 그 두 렙돈 가지고 빵 사 먹지 않으면 오늘 굶어야 되는데 굶기로 작정하고 자기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두 렙돈, 그 렙돈이 가장 큰 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더 섬길 목이 큰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밖에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섬김으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의 정도가 달라요. 성숙도가 다릅니다. 받은 직분도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다릅니다. 그리고 성별, 나이, 직업, 성격, 가정환경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 즉 예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천국에서 예수 안에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영원히 함께 살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기쁨도 슬픔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최선을 다하여 돕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가족이니까, 영원한 가족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섬김은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에게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섬김 초청에 응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가족 공동체의 섬김의 모습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주님이 함께 하셨고 평안을 주셨고 부흥케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족임을 인식하고 거짓 없이 헌신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노량진 교회가 건강하고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인데, 이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원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것으로 우리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오늘 받은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예수 안에 영원한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가족임을 깨닫고 서로 거짓됨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도 기쁨도 함께 공유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체를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돕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동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를 가족 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가족 삼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기쁨도 공유, 우리의 슬픔도 공유, 함께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미련한 이들을 의미하지 않고 섭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방문한 난수들도 주님의 자녀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섬김의 공동체 예수를 위하여 모으신 섬김을 나타낼 때 주님의 인기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넘치고 아버지가 그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 되었음을 깨닫고 서로를 진실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사랑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가족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도 슬픔도 공유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으로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방문한 낯선 사람을 예수님처럼 친절하게 대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부흥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 주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들 중에는 육신의 질고로 투병하는 분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아시오니 예배 중에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도 주님 아시오니 싸매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삶의 문제가 활짝 아버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혹시 영적 침체 가운데 예배드리는 분이 있다면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저들의 성장과 학업, 그리고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풍성한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귀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사리사욕을 일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되 하나님, 거룩한 충성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잠깐만 혼란이 종식되어지고 우리의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시고 어려운 경제 여건도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주님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남북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가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마땅히 예수 안에 영원한 가족으로 서로를 인식하고 주님 주신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